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얼굴을 한번 뵀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어제 말씀을 또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주님의 얼굴을 한번 뵌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찬송가에 이런 노랫말을 가진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뵙고 싶은 마음에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 정말 주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제가 이거 너무 낮춰 불렀어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게 나이가 드니까요, 바이브레이션이 자꾸만 생겨가지고, 그런데 이상하게요, 바이브레이션이 있어야 은혜로운 찬양같이 들려요. 또 이게 병이에요, 병. 나이 든 사람의 착각이죠. 근데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그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서 승천한 에녹도 보고 싶고 엘리야도 보고 싶고, 비 한 방울 경험해 보지 못한 노아는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을까? 우리가 예전에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 노아 할아버지 그랬는데, 요즘 나이 많은 뭐 몇 세대 조상들이라 하더라도 누가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다 오빠야. 노아 오빠, 노아 형님 보고 싶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고 싶고, 이삭도 보고 싶고, 요셉도 보고 싶고, 다윗은 어떻게 생겼는지 다윗도 보고 싶고. 근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배울 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개인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죽을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주님의 재림하실 날이 역사적으로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곧 주님의 얼굴을 뵐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17장, 18장, 19장, 20장의 말씀 속에서 이제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환상 속에서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심판과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접했고, 오늘 19장 11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두 짐승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이고, 20장에 가면 큰 용, 옛 뱀, 마귀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했던 모든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과 멸망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백마 타신 분과 또 두 짐승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백마를 타신 분은 심판자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열렸어요. 그런데 하늘이 열린 가운데 백마가 보이고 흰 말이 보이고 백마를 타신 분의 모습이 보였어요. 사실 요한에게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지만, 이것은 이 예언서의 말씀을 받게 되는 1세기 말의 성도들, 2세기 로마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이 성도들의 손에 들려지게 될 때는 굉장한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요한에게 주신 메시지지만, 그렇지만 이 말씀은 로마의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고,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주신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11절 말씀에 보니까 백마와 백마를 탄 자가 있었는데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백마 탄 자의 이름이 세 개가 있어요. 11절 말씀, 13절 말씀, 16절 말씀에 이름이 세 개가 있는데 또 예수님밖에는 모르는 이름도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백마를 타신 자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라고 했습니다. 충신이라는 말은 신실하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실하신 분. 아니, 신실하신 것과 진실하신 것과는 달라요. 신실하다 이 말은 충신, 충성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충신과 진실이라고 할 때 두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백마 타신 분의 이름이에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참되신 분이다. 거짓이 없는 진실한 참된 분이다. 계시록 21장 5절이나 22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분이 또 그분의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되기도 해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성도들이 신실해야 돼요. 충성된 사람들이어야만 해요. 그리고 진실, 참되어야만 해요. 거짓이 없는 참된 사람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이고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이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싸우셔야 될 주님에게는 당연히 신실함과 또 참됨이 있어야 되는 거죠. 13절 말씀에 보면 이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고스. 성경의 기자들 가운데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보신 분은 사도 요한밖에는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기억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여러분,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그랬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 사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짐승을 포함한 모든 악의 세력을 능가하고 그 모든 것을 휘어잡으시면서 그분의 권세 아래 두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만왕의 왕이셔야만 해요. 모든 것의 주인이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백마를 타신 분의 이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요 7인의 심판이 있어요.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흰 말이 등장하고 흰 말 탄 자가 등장해서 면류관을 쓰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도 흰말 백마가 등장하지만 또 백마를 탄 자가 등장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짝퉁이라 그랬어요. 거짓이라 그랬어요. 그는 적그리스도예요. 재앙을 몰고 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단 교주들 가운데도 백말 타고 사진 찍은 거 홍보하는 것들 보신 적 있으시죠? 대표적인 사람으로 최근에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백마를 탔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고 그의 책에 백마 타고 사진 찍은 것도 게시를 해놓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다 거짓이에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백마를 타셨을까? 말은요 전쟁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흰색은요 승리의 상징이에요. 로마 문화권 속에 살고 있는 로마 시민들은요 전쟁터에 나갔던 장군이 흰 말을 백마를 타고 온다고 하면 아, 이 전쟁에서 승리했구나 하는 것을 다 알아요. 그 당시 로마는 세계를 정복해가는 중이었고 수많은 반란의 반란이 이어졌기 때문에 전쟁이 그들에게는 일상이었어요. 로마 군대 병사들, 로마 장수들에게는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되면 수개월씩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나가서 싸우면요 오랜 시간을 밖에서 머물러야 돼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 장군이 땀과 먼지에 찌든 옷을 입고 적들의 목을 베고 가슴을 베면서 튀긴 피로 범벅된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입성을 한다고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구나 하면서 로마 시민들이 여러와 같은 환호를 보내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병사들을 격려를 하죠. 그래서 이 백마를 타신다고 하는 것은 승리했다, 승리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계시록 20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것이 있어요. 흰 보좌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흰색은요 심판의 이미지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백마를 타시는 것은요 단순히 재림주로서 승리하시는 것만을 의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공의로 심판하며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전쟁은요 핵무기 전쟁이 아니에요. 미사일 전쟁이 아니에요. 칼로 싸우는 칼부림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주님의 심판이에요. 그 심판을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는 문학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보셔야 이해가 빠를 거예요. 11절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싸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현재 시제인데 이전에도 싸우셨고 지금도 싸우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싸우실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은 계속 싸우세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번아웃되기 직전까지 갔는데도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이고 실제로 주님께서 그 보좌 옆에서 중보자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버틸 힘을 얻었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압니다.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 내 힘으로 산 것 같아도요 내 힘으로 살아온 적 있습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여러 번 있었고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상황도 여러 번 있었지만 우리가 견뎌내고 이기고 지금에 오게 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절대로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테니까 지금의 형편이 아무리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승리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눈은요 모든 것 다 살피세요. 우리가 은밀하다고 생각되는 거 그분 앞에서 감출 수 없어 숨길 수 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요. 또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다 그랬어요. 한 나라의 왕은요 하나의 왕관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머리에 많은 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 머리에 관을 쓰고
올 때 전쟁에서 승리한 숫자만큼 관을 쓰는데 머리에 많은 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께서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인지 보세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옷을 입고 계시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여기 피 뿌린 옷이라고 하는 것은 피로 물들여지다, 피로 적셔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피 뿌린, 피로 물들여진, 피에 적셔진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격렬했었나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와서 그 검으로 만국을 친다고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칼을 붙잡고 사람들을, 이 짐승과 원수의 세력들을 죽이시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은 심판의 전쟁이라 그랬어요. 심판의 성격이 있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다 하는 이 표현도요, 이 지금 묵시록을 써내려가는 요한이 역시 문학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와가지고 그 칼을 무기 삼아서 막 사람들, 짐승을 죽이고 짐승을 추종했던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다 상징적이고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두시면서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승전한 장군들은 옷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땀에 범벅이 되고 먼지에 범벅이 되고 적들을 멸하면서 튀긴 피에 물들여진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개선장군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전쟁이 치열하고 격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시면요, 백마를 타고 싸우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하늘의 군대들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이 하늘의 군대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요, 1차적으로는 성도들을 말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하늘의 군대예요. 또 다른 하늘의 군대가 있는데, 세마포 옷을 입는 무리들이 또 한편 있어요. 누군가 하면 하늘의 천사들이에요.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1절로 2절 말씀에 야곱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 군대 이름이 뭐였어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였어요. 그래서 여기 백마를 타고 전쟁터에 나가시는 주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역시 동일하게 주님처럼 흰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따르는데, 이 군대가 바로 성도들과 하늘의 천사들로 구성된 군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싸우는 것입니까? 15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의 입에서, 말탄 자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날카로운 검이 나와요. 그 검으로 만국을 치신다 그랬어요. 이 검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입에서 검을 빼가지고 짐승들을 죽이고 적들을, 원수의 세력들을 죽이는 게 아니죠.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변명들도 많이 할 거고, 우리가 못 들었다고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하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날카로운 말씀으로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만국을 치신다 그랬어요. 만국을, 모든 나라가 예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무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가까운 곳을 비춰주는 등이 되는 것이고 내 인생길을 비춰주는 라이트가 빛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내 인생길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나침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위로나 격려나 약속이나 축복이나 경고나 이 모든 말씀들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누리고 주장하고 순종하면서 나가게 될 때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검으로 만국을 치셨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국을 심판하신 주님께서 이번에는요 철장으로 다스리신다 그랬어요. 이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시이기도 한데 시편 2편 9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셔서 만국을 철장으로 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인데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시편 2편 9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만국을 심판하시는 그때에 성취된 것으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철장으로 치며. 그리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이중으로 표현됩니다. 맹렬하다 또 진노의 이런 표현들을 써서 포도주를 밟았다 이렇게 써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을 밟았다.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 틀을 밟다 보니까 이 즙들이 튀겨서 예수님의 옷에 완전히 범벅이 된 거예요.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 바로 이 포도주가 피의 상징적인 이미지예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에 예수님께서 검으로 그들을 죽이고 철장으로 그들을 치고 포도주 틀을 밟듯이 그들을 밟아서 피가 배가 터져서 죽고 피가 나와 죽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아주 날카롭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이 다 피 뿌린 옷이 피로 물들여진 옷이 돼버린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도주가 피의 상징적인 이미지예요. 그들은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에 포도주 틀에 있는 포도주와 같아서 역시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의 마지막은 비참한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17절 말씀에 이 문학적인 표현을 보세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얼마나 이런 부분에 굉장한 감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공중의 모든 새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잔치에 와서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잔치가 무슨 잔치인가 하면 두 짐승들을 따르는 세상의 왕들, 권세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들이 다 주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었는데 공중의 새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의 살을 뜯어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잔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9장 1절로 10절 말씀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너무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기쁨과 영광 중에 들어가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벌이신 이 큰 잔치는 세상의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셔서 공중의 새들을 불러 모아 그들의 살을 뜯어먹게 하는 잔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들로 하여금 사람의 살을 먹으라고 한 것은 전쟁이 끝난 직후에 죽은 자들의 살을 뜯어먹게 하는 것을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에스겔 39장 17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39장 17절로 20절 말씀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와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를 예비했다.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살을 먹으며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바벨론 포로되어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어서 돌아와서 나중에 곡과 마곡의 연합군들을 상대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수많이 널브러져 있는 그 시체들을, 들짐승들을 불러 모으고 공중의 새들을 불러 모아서 이들의 살을 뜯어먹고 이들의 피를 마시라고 잔치를 연 것을 에스겔의 예언서로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와 같은 전쟁이 종말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사도 요한은 에스겔 39장 17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바로 공중의 새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초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한 그 모든 두 짐승과 모든 악의 세력들을 그 살을 뜯어 먹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에스겔 39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성취된 것으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요, 참 이게 말씀이 다 짝이 있고 구약의 에스겔의 다니엘서에 예언되었던 말씀들이 계시록에 인용이 되면서 계시록에서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단순히 에스겔서만 보면 너무 재미도 없고 어렵기도 하고 무슨 뜻인지 모르기도 하는데, 이 말씀이 다 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9절, 20절, 21절 말씀 보세요. 백마를 탄 자와 그 하늘의 군대와 또 짐승과 짐승을 추종하는 세력들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백마 탄 자 예수께서 그 짐승을 사로잡고 거짓 선지자를 사로잡고, 20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래요? 유황불 붙는 못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던져버리고, 21절 말씀에는요, 그 나머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추종했던 모든 악한 세력들은 그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들을 다 죽여서 공중의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불렀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요, 어느 개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반기독교적 악의 세력들을, 사단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짐승은 적그리스도, 특히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의 정치 세력들, 악의 정치 세력들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여기 거짓 선지자는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인 짐승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짐승이고요. 땅에서 나온 짐승은 뿔이 2개 있는 양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양의 흉내만 냈지 양이 아니라 말은 누구처럼 한다 그랬어요? 용처럼, 마귀처럼 말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은 뿔이 2개가 달려서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건 가짜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해서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만들고,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게 했던 악한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던 짐승이 바로 이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막강한 권세와 권력을 휘둘렀던, 그들이 막강한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용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맥없이 백마를 타신 주님께 20절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짐승도 붙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붙잡히고,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유황불 붙는 못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짐승도 거짓 선지자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든 땅에서 나온 짐승이든, 그것이 악한 정치적인 세력이든 악한 종교적인 세력이든,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종교 세력을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말하고 있는 악한 정치적인 세력과 악한 종교적인 세력들도 막강한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휘두른 적이 있었지만,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는 꼼짝 못하게 되고, 결국은 주님께 붙잡혀 유황불 붙는 불못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보실래요?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데, 이미 거기에는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뿔이 여리고 머리가 일곱인 짐승을 말하는 것이고요, 악한 적그리스도 세력, 정치적인 세력,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 뿔이 둘이 있지만 말은 용처럼 마귀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자, 그게 두 번째 땅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그런데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마귀가 들어가는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져서 거기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서 요한에게 이 환상이 보여졌을 때 요한이 얼마나 큰 격려를 얻었겠습니까? 말도 못하죠. 이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 날마다 사는 것이 삶이냐 죽음이냐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성도들이 받게 될 그 벅찬 가슴, 감격, 요한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굉장한 감격에 빠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무지무지하게 힘든 삶을 살고 있고 자신도 밤모섬에 유배된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하늘에 열린 모습을 보면서 백마를 타시고 모든 악한 세력들, 짐승들을 사로잡아서 유황불 붙는 불못에 던져버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요한이 얼마나 큰 감격 속에 벅찬 가슴을 가졌을까.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1세기, 2세기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격려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마지막 때의 전쟁은요, 핵전쟁 아니에요. 미사일 전쟁 아니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와서 그 검으로 만국을 치셨다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예수님이 칼을 붙잡고 모든 사람들을 죽이거나 이런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재림이고 주님의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고 참되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집안의 환경들, 상황들 때문에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고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신실하신 그분이 내게서 눈동자를 떼신 적도 없고 참되신 그분이 나를 모른다 하신 적도 없고, 지금 나를 위해서 친히 싸우고 계신 만왕의 왕 되신 그분께서 내 편이시고 내 구주가 되시고 내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격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주어진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로 2세기 초에 짐승의 이빨에 처참하게 죽은 교부,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었는데, 그가 로마로 잡혀가면서 서문화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에게 보낸 편지 내용 가운데 일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나를 위하여 타협하지 말라. 내가 놓이기를 바라지 말라. 나는 미랄이 되고 짐승의 이빨에 가루가 되어 하나님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형벌당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다면 십자가 위에서 짐승의 이빨에 뼈가루가 되어 손과 발이 잘리더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서문화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86년에 삶을 마감하면서 그를 회유하려고 하는 로마의 세력 앞에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므로 그 역시 순교 제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늘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메시지를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등을 밀어주시기도 하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도 하고 붙잡아 주시기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믿음의 눈을 떠서 날마다 바라보시게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알고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조금 더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힘과 약속과 위로와 경고와 축복과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바라기는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는 날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했던 로마서 8장 3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날마다 승리의 삶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송 찬양하겠습니다. 1절 3절만 찬양합니다. 맹군아 발소리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하늘이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만 하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부리세. 아멘.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나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 백마를 다신 주님이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고 중보자로서 나를 위해서 보좌 옆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능력의 손을 펴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바라기는 우리는 말씀을 갈고 닦아서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씀을 깨달아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붙잡고 주어진 삶을 승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선물로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자녀 일터 사업 계획하는 모든 것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북녘 동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